우리 글로네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땡큐이죠. 가장 쉬운 단어이면서도 가장 많이 우리가 듣고 쓰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조금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성향이 달라서인지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저분에게 참 은혜를 있고 뭐 하나를 받아도 너무 감사한데 표현은 또 이렇게 많이 한국 사람이 좀 쑥스러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은 뭐 표현을 또 얼마나 막 이렇게 가장되게 하고 뭐 어떤 순간에도 뭐 땡큐, 감사하다는 말, 뭐 물건을 사고 나올 때도 땡큐, 이메일을 써도 끝에는 꼭 땡큐, 헤어질 때도 땡큐. 한 번은 제가 뭐 어떤 사람이 길을 물어서 저도 사실 거기 처음 가는 데여서 모른다고 I'm sorry, I'm a stranger here 그랬더니 땡큐. 뭐가 감사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땡큐 하는데 뭐 무조건 일단 땡큐. 근데 뭐 이게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냥 고맙다고 습관처럼 뭐 쓰지만 이게 감사가 생활이 되다 보니까 빈말이라도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입술에 언제나 감사의 표현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은 저희가 사실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 건국 초창기까지 올라가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넘어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2명이 무사하게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환경이 안 좋고 뭐 전염병도 있고 먹을 것도 만만치 않고 추워서 얼어서 죽거나 무려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남은 58명이 1년이 지나서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짓고 나니 수확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그것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지난 1621년에 첫 수확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1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 후에 산발적으로 지키다 1863년 남북전쟁 기간에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좋은 것이라며 아예 연례 미국의 절기로 선포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정확한 날짜는 이번 목요일이지만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첫 수확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그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한 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과 내세에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과 로버트 메먼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마이클 맥컬로프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과제 중에 감사와 심리적 변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 발표 결과에 따르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뭐 당연히 있는 거지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표현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느끼게 된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가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어주시고 이렇게 같이 교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고요. 이 감사의 표현을 하면은 마음에 우울하던 사람이 즐거워하게 되고 낙천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며 결단력이 강해지고 유머 감각이 생기고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힘이 생겨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 책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골자는 그거죠. 불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불만을 일삼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고 낙천적이며 열정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잘 나타내는 어록이 그들이 지은 책에 잘 나타나 있죠. 먼저 우리 한국을 대표했던 기업 중에 대우그룹이 있습니다. 그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어떤 말을 했냐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내가 할 일이 끝없이 있고 이 모든 게 나의 개척지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자신이 넘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어떤 말을 했냐면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혁신적인 창조적인 그런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현대 정주영 회장은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이봐 해봤어? 해봤냐는 거예요. 막 임원들 모아놓고 회장님 그거는 저희가 도저히 괜히 했다가 저희 손해만 보고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말자. 자네 하긴 해봤어? 시도는 해봤어? 유명한 말이죠. 정주영 회장. 이봐 해봤어? 이처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에 감사해서 낙천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성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은 또한 우리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웃을 보고 비난하고 저 사람 나를 너무 이기적이다 욕하고 짓밟고 서로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웃에 감사하고 이웃이 한 일을 옆 사람이 한 일을 회사에서 옆 사람이 한 일, 이웃 사람이 한 일을 집에서 옆집 사는 사람이 한 일을 조그만한 거라도 칭찬을 해주면은 그리고 조그만 배려, 작은 배려인데 그거를 양보하면 가까운 사람, 옆에 사는 사람,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 말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한번 감사 편지를 써봐라. 그렇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감사 편지는 실제적으로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시니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이런 걸 다 하냐고 하다가 열심히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자기 부모님께 붙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작은 그런 표현이지만 그 감사의 편지를 자식들에게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학교에다 편지를 써서 너무너무 이런 것을 행사를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활력을 주고 긍정적인 효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희가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해갖고 첫째를 키울 때는 3년 동안 앉아서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첫째 키울 땐 요령도 없고 한 사람이 애 볼 때 교대로 빨리빨리 식사를 하는 거죠. 이제 둘째 키울 때는 조금 요령이 생겨서 가끔 앉아서도 밥 먹는데, 그래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수고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남긴 밥이 세상에서 정말로 제일 맛있고 그게 좋은 거여서 먹는 줄 알았는데 성인이 돼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게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구나. 그냥 뭐든지 귀하고 좋은 거 있으면 아기였던 자기에게 먼저 주고 그거를 남으면은 아까워서 아기 안 볼 때 빨리 먹고,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한국에 있는 제 1년 후배가 얼마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아이가 이빨이 나서 아픈 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울면서 깼어요. 재우면 울고 재우면 울고 하는데 걱정도 되고 잠도 못 자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근할 때 아빠 갈게 했더니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방긋 웃는 모습에 피곤이 다 사라지네요. 이렇게 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나중에 자식이 어른이 돼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둘째치고 부모님 찾아오고 또 부모를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피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요즘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1년에 한두 번 있는 명절에도 뭐 자기들끼리 시간을 갖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뭐 이게 또 습관이 안 되면은 전화 한 통화 없고 그런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부모님이 바쁜데 너희들끼리 행복하면 됐지 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거기서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이죠. 가장 지혜 있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보면 시편 100편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깨끗해진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영안이 널려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말씀, 본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냥 정문으로 그냥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바로 그 경비를 쓰던 경찰이 와서 막을 것입니다.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출입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죠. 아무나 백악관 문을 통해서 그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곳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특권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왕을 만나러 가는 것도 큰 영광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얻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면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오늘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비밀번호, 패스워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꼭 기도원이나 특별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부엌이나 회사나 학교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찬양을 드리면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만나는 자는 그분이 주시는 형통함과 또 축복이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형통하려 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놀라운 소망과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감사 찬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이 부자이거나 서울대학교나 하버드대학같이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높은 지에 올라가고 또 큰 기업의 CEO가 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물질이 주는 만족을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비유했습니다. 물질적인 기쁨이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맛있지만 조금 지나면 혀가 그 맛에 길들여져서 맛을 못 느낀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갖게 됐을 때 너무나 기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똑같다는 거죠.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그것에 길들여져서 당연한 걸로 하고 거기서 감사가 없다 것입니다.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처음 한 달 동안은 너무나 행복한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별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좋은 차를 사면 처음엔 너무나 기쁘지만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덤해져서 감사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좋은 환경, 지위나 명예 등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는 우리가 결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바탕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마음이 변화되면은 우리가 참 행복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바탕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이 감사함을 몰랐었는데 환경은 똑같은데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목회를 해갖고 20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우리 사람이죠. 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 가지 특징을 제가 결론을 냈는데 첫째, 인간은 죄인이다. 그 둘째, 인간은 간사하고 이기적이다. 참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밤 12시에 산에서 만나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인간이라 그러죠. 인간은 참 죄인이다. 참 겉에서는 웃고 있고 선하고 점잖게 보이지만 그 마음속을 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과 그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처럼 참 인간은 간사하구나.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그렇다는 거죠. 급할 때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해결되면은 또 다른 것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죠. 기도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입 싹 닫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있을 때는 고마운 걸 몰라요. 원래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있을 때는 뭐 당연히 있는 걸로 아는데 없으면 고마움을 아는 것이죠. 없으니까 보통 때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고맙더라고요. 제가 논사훈련소 처음에 가갖고 지금도 있겠지만 논사훈련소가 또 오랜 전통이 있잖아요. 30년대, 23년대부터 30년대, 제가 30년대 이중대에 딱 들어가니까 두 가지를 놀랐어요. 딱 이중대에 가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최용수 감독 옆에서 이렇게 같이 훈련받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114번 훈련병이었는데 115번 훈련병 옆에서 이제 먹고 자고 2개월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전우입니다. 동기생인데 그 친구가 정말 놀랬던 게 굉장히 이렇게 기하게 잘한 친구예요. 기하게 잘하고 공부도 웬만큼 잘해서 한국에서 이제 좋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이렇게 친구인데 저랑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딱 2개월 동안 그 사회에서 누렸던 걸 못 누리는 거죠. 못 누리고 이제 마지막 그 훈련 끝날 때쯤에 누가 초코파이 하나 갖다 줬는데 딱 그걸 먹더니 너무 좋아, 희열을 느낀다. 거기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참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없으면은 보통 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이 굉장히 힘든 훈련을 받죠. 이제 사회에 있던 그 때를 벗겨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사회에서는 그 누렸던 그 가정에서 부모님이 잘해줬던 거랑은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서 이제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표현은 조교들이 무서워서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 훈련소에 위문 공연을 왔어요. 위문 공연을 온 사람이 소아마비 환자가 왔어요.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막 이러면서 휠체어를 탔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장병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 많이 힘드시는 거 잘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 훈련을 받고 싶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건강에 감사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불평이 넘쳤던 사람들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나. 우리 아버지는 백이 없어서 좀 편한데 못 가고 여기 와서 이런 친구들이 마음이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야, 누구는 이 힘든 훈련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건강하지 못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감사한 게 얼마나, 이 몸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당연하듯이 느끼지만 만약 태양과 물과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거저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쉬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면 그동안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 같아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 유명한 복음성가 찬양 시를 지은 송명희 자매로부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집안 또한 너무나 가난해서 어디다 보내거나 좋은 시설에, 장애인 시설에 보내지도 못하고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와 가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아기에게 젖도 잘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습니다.
이 송명희 자매가 1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반항했다. 한없이 외롭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고 그 10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고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16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되었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원망과 불평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공격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에서 가장 친하던 언니와 헤어지게 됐는데 또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서 방바닥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옆에 같이 있어줄 친구도 없고 돌아다닐 수 있게 돈도 없어서 휠체어도 없어요. 이렇게 울부짖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녀의 원망으로 가득 찬 생각을 감사로 바꿔주셨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시로 적었습니다. 잘 아시죠? 네. 나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리고 이 가사는 그 유명한 나라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되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감사로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찬양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격언에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지옥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삶이 천국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직도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실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에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올 한 해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더욱 넘치도록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을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보고 불평과 원망 속에 지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것, 아직도 내가 누리는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의 삶을 언제나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저의 삶이 형통하고 내세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 주님께 감사한 것들이 더욱 넘치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